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교사 스승의 날도 있고 교사 주일도 있고 또 부부 주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주일을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절기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 추수, 감사절.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꼭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버이 주일이다, 스승의 주일이다, 스승이 어버이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인 양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도 어버이도 교사도 다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러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배워라, 이래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하고 어버이 주일을 제정을 하고 스승의 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뉴스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용하겠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루에 가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년 가출이 많을까요? 어른 가출이 많을까? 여러분 생각에 대부분 청소년 가출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하루 동안에 하루에 어른 가출이 우리나라 통계에 얼마로 잡혔느냐? 하루에 130명. 집을 뛰쳐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청소년 가출 시대가 아니고 어른 가출 시대, 어른은 어른인데 왜 가출합니까? 철이 없어. 어린 아이보다 못해. 어른인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가출합니다. 가출. 물론 빈곤하기도 하고 가정 불화로 가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른 가출이 얼마나 됐느냐? 자그마치 47,250명. 한 해 동안에. 이 숫자는 우리가 IMF 와가지고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고 이럴 때 가출한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소년 가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년에 청소년 가출은 얼마냐? 13,374명. 어른 가출이 3배가 넘어요. 바비 선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돌고래에게 배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돌고래는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 머리만큼 IQ가 안 되지만 돌고래는 훈련시키면 훈련 다 돼가지고 훈련사, 조련사의 말 제일 잘 듣는 어물 중에 돌고래입니다. 이 책에 보면 돌고래는 무리의 위협을 받아요. 상대의 위협을,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소개합니다. 무리의 위협을 받을 때 맨 바깥에, 공격이 가장 쉬운 맨 바깥에는 수컷들이 대열을 짠답니다. 그 다음 안쪽에는 암컷들이 대열을 짠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앙에는 어린 것들이 대열을 짜요. 돌고래는 가족의식과 동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돌고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위험이 있고 빈곤이 있다고 해서 어른이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는 것은 돌고래보다 못하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고래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 여러분은 가족 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가장 아버지가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20명,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이 가장의 20%는 우리나라의 가장의 20%는 하루에 가족과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이런 통계. 무섭잖아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63만여 명입니다. 1년에 출생이 얼마나 하느냐? 과거에 아마 50년도생, 전쟁 이후에는 아마 저도 전쟁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50년도. 이때는 평균 1년에 출생이 120만 명,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1년에 출생률이 얼마냐? 많아야 26만 명. 5분의 1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은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두 사람이 남편, 아내, 남편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최소 둘이가 결혼했으니까 자녀는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두 사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출산율이 얼마냐? 0.81명.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냐? 사망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는 26만 명이 태어나는데 사망하는 사람은 32만 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이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영국의 인구학자 어느 분이 통계,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채 50년이 안 가면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반토막 나면 여러분 이 자생적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살림하고 먹고 팔고 사고 이럴라 그러면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 자생이 안 돼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합동하자 합치자 그러면 550만이 되거든요. 550만이 돼도 사실은 이 생산 능력이 안 됩니다. 해외 경쟁력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의무, 책임, 목적이 상실돼 가는 시대입니다.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가정의 목적이 뭔고?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가고 혼자 있으면 과거에는 가정으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나 홀로 가구가 작년에 몇 명 얼마냐? 250만 가구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왜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에 관해서 어린이 주일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없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기준을 두고 말하느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가정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장막 짓는 사업가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리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는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손잡고 사랑 나누는 것도 없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끝이에요. 이러니까 가정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이 말은 원래 요 두 글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살은 우리의 피부, 살덩어리. 암이 뭘까요? 엄마 암자입니다. 내 살덩어리가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다.
엄마에게서 나왔다. 이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라는 뜻은 어머니에게서 떨어나온 살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참 가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는 사람다움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자식들이 나가 있어도, 부모와 나뉘어 살아도 기도로 교통하고 왕래하고, 저는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지만 매월 꼭 한 번은 아직까지 아버님 생존해 계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서 문안 드리고 얼굴 보면 알아요. 아, 건강이 회복되고 계시구나. 말씀 들어보면 아, 건강이 좋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면 가정을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아버님에게 제가 가면 지금 94세 아들 남 목사야, 내가 기도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영안이 참, 저 아들이 봐도 그래요. 말씀한 대로 되더라고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 아버님이 자식을 향한 위로예요. 그게 가정 살암입니다. 살암. 내 살덩어리가 부모에게서 왔다. 부모가 주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입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게 약점이에요. 키가 작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앞에서 같이 보지. 근데 거기다가 또 늦게 나왔어. 늦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군중이 얼마나 많았던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가 작다. 내가 늦게 나왔다. 이 약점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약점이 복이 된다. 내 부족한 점이 고백하면 은혜가 된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은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니까 참 힘들어. 그게 약점입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다른 사람 물질이 많은데 나는 물질이 없어, 약점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 원망할 게 없어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뽕나무. 쳐다봤다 이 말입니다.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하룻밤 먹고 자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내 약점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기도 더 많이 하면 돼. 말씀 더 많이 읽으면 돼. 주일 예배 더 잘 드리면 돼. 그때 주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듯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네 가정에 구원에 이르렀다.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덤불이 불꽃에 타지 않는 신비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고 하면서 험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은 정말 올라가기 쉬운 산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보려고 하는 열망, 호기심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예배 또 드리고 또 드립니까? 그렇게 못해요. 기도하고 또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성경 읽고 또 읽고 합니까? 그런 열망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는 산에 올라갔고 드디어 올라온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듯이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40대는 뭘 봤느냐? 문제만 봤어. 문제만 봤다니까. 아니 저 애굽 저 나쁜 저 인간들이 아니 내 동족을 죽여?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는 뭘 봤느냐?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자식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주눅이 들고 잡으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이러시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렇게 돼야 돼.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호랑이 같아가지고 아버지 앞에는 벌벌벌 떠는 가정이 있어요. 이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엄마가 막 얼마나 뭐 아버지가 얌전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막 호통을 치고 치마 둘렀지만은 뭐 치마만 둘렀지 뭐 남자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가정의 달 5월 1일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되기를 기도하오니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